자, 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우주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원소는 뭘까 했을 때 따라할까요? 지, 수, 화, 풍. 지, 수, 화, 풍. 지는 뭘까? 땅이라고 그러죠. 땅. 땅은 견고한 거죠. 단단한 거. 수는 물, 수분, 그죠? 화는 불, 따뜻한 기운을 말하죠. 풍은 바람 움직이는 거, 그죠? 우리 몸도 보면은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보면은 지, 수, 화, 풍 다 가지고 있죠. 지는 단단한 성질이니까 살이나 손톱, 발톱이나 또는 뼈, 쉽게 말하면 수는 수분, 땀도 수분이죠. 피 다 포함해서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는 온도, 체온. 돌아가신 분도 체온이 있어요. 영상이든 영하든 간에, 그죠? 체온에 있지. 풍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 다 풍이란단 말이지.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은 또 하나 더 판단하는 게 가지 있죠. 판단.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대하면은 이 우주도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지, 수, 화, 풍. 가장 부드러운 물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성, 기간 머무르는 것을 주, 또 하나하나 이제 망가지고 마모되고 늙어지고 뭡니까? 노쇠되는 되는 것을 괴, 무너질 괴자. 그래서 본래 돌아가는 걸 공.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십니다 하는 이야기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알겠지만 달하고 별하고 우리 지구 거리가 얼마나 된가. 그죠? 거기에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건물 지을 때 아래 보면은 지반을 다지잖아요. 파가지고 반석을 만들고 토대를 만들고 골조를 세워서 위에 높이죠. 그 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 달나라까지 가는데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걸 화엄경에서는 바람 그래, 바람인데 이건 이제 현대 과학의 말로 말하면은 에너지, 기, 력.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인력, 만유인력, 뉴턴이 이야기했죠, 그죠? 만유인력. 끌어들이는 힘, 또 밀어받치는 힘, 그죠? 또 이제 관성의 작용, 반작용,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바람의 어떤 세계, 풍륜, 바람, 풍자, 박희륜, 풍륜으로 이루어져 있다. 풍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는 또 향물 바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 여기 세계성취품 플러스 화장세계품 중심으로 만든 옛날에 생각했던 불교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 이런, 특히 연화장세계 모습이에요. 따라할까? 연화장세계. 극락을 말하는데 극락은 지금 이제 우리 생각하는 우주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위성도 없던 시대, 그죠? 망원경 없던 시대, 천체 물리 무슨 과학기술 발달이 안 왔던 시대에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 화엄경식 우주관을 만든 그림이 있거든요.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아래가 여기 전체는 위에 보면은 화장세계도, 화장세계는 따라할까? 화장세계도. 그렇게 말하면 연화장세계, 연꽃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일련 탁생. 뭐라고? 일련 탁생. 한 연꽃 세계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구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극락 세계인데 연화장 세계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극락이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죠? 따라할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우리가 연불 할 때 남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태자대비 아등도사 아미타불 하잖아. 그죠? 서방, 서쪽에 있단 말인데 왜 서쪽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은 서쪽은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해가 조금 이제 낮 시간을 지나야 서늘하거든. 그 시간을 가장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한 세계, 서늘한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락이란 말은 글자는 이 본래 인도에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만든 말일까? 구마라지바란 스님이 약 400년경에 410년, 20년경에 아미타경을 번역할 때 수카바티란 말을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극히 즐거운 세계. 반대가 고통의 세계. 그 고통의 세계를 이제 고 그랬는데 더 고통스러운 세계를 뭐라 하겠냐면 지옥이라고 번역했어. 누가 했냐면은 420년에 인도에서 아니야. 중앙아시아 쿠자국에서 온 케빈국 그러기도 하고 구자국 그러기도 합니다. 그쪽 나라에서 온 구마라지바 스님이 인도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구자국의 케빈국의 공주의 아들인데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중국으로 이제 모셔오죠. 중국의 왕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주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식인을 영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전을 번역하도록 큰 번역장을 만들어줍니다. 2,000명 들어가는 역경원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다 번역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전들을. 그분이 지옥 극락이란 말을 쓴 거야. 그 이후로 지금은 누구나 지옥 반대가 어디요? 극락 반대가 어디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색즉시공. 그것도 그분이 번역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들, 개념들을. 그죠? 거기는 이제 그분의 아픈 그런 나라의 사정, 나라가 망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본래 인도 말로는 따라할까? 수카바티. 두카바티. 수카란 말은 청량한 세계, 시원한 세계. 두카란 말은 고통의 세계. 그랬거든. 본래는 수카란 말이 청량한 시원한 세계. 더우니까 인도는 서늘한 세계가 좋은 거야. 서방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해가 진. 그것도 그쪽에는 달이 크니까 달이 좀 뜨면은 밝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밤에 주로 많이 공부하고 법문도 하고 그랬던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보름 많이 찾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또 반대가 이제 두카, 고통의 세계. 그래서 사고, 팔고, 고통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사열애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는 동방, 유리강 세계. 동방, 유리강 세계. 그래서 갑바에 가면은 우리도 지도해봤지만 아래 보면은 약사 유리강정 있잖아요. 동방. 동방의 만월세계, 유리강세계, 거기가 극락이라는 겁니다. 미륵경전에서는 도솔촌 내원궁, 어디라고? 도솔촌. 내원궁이 우리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분이 오기 직전에 도솔촌 내원궁에 무슨 보살로? 호명보살로. 무슨 보살? 계시다가 인간세계 고통을 해결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미륵경에서는 도솔촌 내원궁이 극락인 거야. 화엄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줄여가지고 화장세계 그러죠. 약창에서 대방강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경 나무 화장세계해.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보니까 이야기를. 화장세계. 그걸 더 붙이면 연화장세계. 뭐라고? 뭐냐? 연꽃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이 말에서 일년탁생, 하나의 연꽃, 연화장세계에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 해서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조금은 감 잡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장세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 어디냐? 풍륜, 바람 오르는 세계. 그 위에 또 대천리산, 또 수많은 풍륜, 20중으로 20중 풍륜, 또 풍륜, 그 위에 또 풍륜. 그 세계 사방에 또 수많은 세계들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20중이란 말 생각하면은 고층 빌딩 같잖아요. 인도 사람 생각이 이렇다고 옛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 가더라도 피라미드 기원전 길게 보면 4,000년, 기원전 4,000년, 5,000년가 올라간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합니다. 두바이 신도시 많은 사람, 두바이 신도시 알아요? 아랍 수장국, 그죠? 5개 연합회 국가 있죠? 거기에 두바이 신도시 있죠. 거기를 이제 만들려고 석유 자금, 오일머니 있겠다, 응? 세계적인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설계하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 설계사 놀랍니다. 어떻게 사막의 한가운데다가 도시만 생각을 하냐. 무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원전 4, 5천 전부터 사막에서 빌딩 지은 사람이야. 뭐야? 피라미드. 납득이 가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필서 가면은 사막으로 갑니까? 강이나 바다 산으로 갑니까? 그 사람은 바다로, 사막으로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사막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아주 뭡니까? 최현대식 지금 도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나와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견해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는 책에 나와. 추수편에 나오는데 우물한 개구리, 정중지화, 우물정자,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 속에서 보면 하늘이 크게 보일까 적게 보일까? 그죠? 그것 보고서는 와 우주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때? 어마어마하지,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걸 알아야 돼. 2600년의 말씀 부처님 가르치 경전 속에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큰 우주를 이야기하고 우주의 시작, 우주에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그 이루어진 과정, 존재하고 있는 그런 층층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그 중생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을 살아가고 계신다. 그런 장면 연상하면은 굉장히 황홀하잖아요. 이걸 우리 예불문에서 뭐라 하겠냐면, 예불문 불자의 책이 있습니까? 예불문에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뭐라 하겠어요? 다시 더 크게 시작. 자, 불자의 길 보시면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삼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거기에 중생, 아직 천상에 있는 중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가면 어디 가냐면은 가까이 가면은 사천왕천, 멀리 가면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호락천, 타화천, 더 멀리 가봐야 색계, 저 멀리 가도 무색계.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세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 천상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그 이야기거든. 그죠? 누가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삼계도사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을 다 이끌어주시는, 어디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스성도사. 깨달을 길도자가 아니고 이끌 도자, 인도할 도자. 중생을 다 이끌어서 어디로? 중생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도사. 이해되시죠? 도사, 요령잡은다 그 말 틀립니다 하고 한자가 이끌 도자, 안내할 도자. 맞습니까? 사생자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시아본사, 나의 본이라면 앱부터, 근본이 아니고 앱부터, 본래부터, 앱부터 스승이신 누구?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 기명량. 두 번째 보시면 시방삼세 제망 차례. 제망 차례를 바로 여기 화장세계품에 나온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망은 인드라 제석천의 그물. 이게 천장에 보면 등이 달려있지, 그죠? 이게 이 제석천에 가면은 그물처럼 이렇게 세계가 확 열려 펼쳐져 있는데 그 세계마다 그물코에 이렇게 등이 달린 것처럼 거기에도 수많은 세계 부처님들이 진리의 등을 펴고 있다는 거지. 뭐 하려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걸 인드라망에 비유를 한 겁니다. 제망, 찰해. 찰은 수많은 세계, 뭡니까? 해자가 들어갔으니까 무수히 많은 세계들. 복수. 무수히 많은 세계들. 인드라망처럼 그물이 있으면 그물 콕콕마다 전부 다 진주, 구슬이 달려있어. 구슬마다 다 빛을 비춰. 그 빛이 서로서로 투영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바다. 상즉 상입. 지난 말씀드렸죠, 그죠? 상즉 상입.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서로 투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제망차례. 뭐라고 한다고? 일부는 보니까 이런 말들이 화엄경에 따온 거구나.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마다 뭐라고? 불자기책 가져오시라 했는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화장세계품 이제 80페이지 봅니다. 그죠? 화장세계 아래 네 번째 보시면 연화장세계를 따라합니다. 연화장세계를 화장장엄세계에 앞에 이제 연자가 연꽃이 빠져 있죠, 그죠? 연화장세계 연꽃으로 갈무리 된 다 장식이 된 그죠? 장엄이란 말은 데코레이션 된 말도 있고 원더풀 그런 말도 있어요.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세계들. 그래서 극락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그런 세계단 말이지, 그죠? 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으로. 무슨 원력일까? 이 우주에 있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찰찰 미진수 같은 수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깨우쳐서 요 세계로 내가 안내해야 되겠다. 그런데 화장세계가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는 겹겹으로 층층으로 이렇게 20층으로 40층으로 이렇다 했는데 이런 세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내 밖에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수행으로 연결해서 이런 화장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이제 선사 가운데에서 임재스님은 뭐라 했냐면 수처작주 들어봤어요? 따라가 수처작주 입처계진 다시 한번 뭐라고? 수처작주 또 수처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까? 스님이 주인공입니까? 서로 간의 주인이야. 서로 간. 이게 나중에 법계에 나와. 법계 연기에서 주반 원명, 주반. 자, 영화를 봅시다. 드라마를 봅시다. 주인공 혼자 연기합니까? 그럼 뭐야?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죠? 배우만 있습니까? 촬영 기사는 없어요? 감독은 없어요? 원작자는 없어요? 통으로 스태프들 있잖아, 그죠? 뿐만 아니고 세트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장소 같이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혼일체가 돼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야. 그죠? 맞죠? 그처럼 말이지 화장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저 멀리 기독교처럼 천국이 저 멀리 있다 해가지고 중세에는 티켓 팔았어요. 성당에서. 서양 가면 성당 지하에 가면은 뭡니까? 형틀도 많이 있잖아. 많이 재판하면서 많이 끌어 주겠잖아요.
마녀다, 이다인, 사탄이다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 지옥행, 극락, 천국행 티켓 팔던 그런 티켓도 있다니까. 그래서 많이 내면은 빨리 가는 곳, 많이 내면 좋은 곳, 신부들이 버젓이 팔았다니까. 중세. 그래서 중세를 11세기부터 16, 7세기까지 르네상스 이전까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그때 수많은 전쟁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세가 약해지고 영주들이 강해지고 이슬람 침공이 오니까 말세다 하면서 이 시민들을 전쟁의 공포로 또 흑사병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겹쳐가지고 소위 말하면 혹세무민한 거죠. 그 보면은 요즘에 책이 많이 나와 있어. 마녀 재판도 있고 중세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나 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부처님 팔아가지고 극락 가는 티켓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수행으로 가야 돼. 수행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고 행복한 순간이 와. 그런 시간이 잠시 오다가 반복하면 또 와.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도 느끼게 돼. 이게 길어지면 길을수록 삶 속에 반영이 돼. 이게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싸움 딱이 안 되고 뭐가 될까? 자비로워져. 누가 무슨 말해도 바다처럼 받아줘. 악담을 해도 내 잘못이려니, 내가 업이 좀 전생에 지은 업이 좀 많았으려니 그러려니 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 하면은 오늘부터 그 생각하라고. 그죠? 내가 좀 전생에 우리 서방님한테 내가 좀 나쁘지 많이 했는가 보다. 지금 분풀이 하는구나. 과보로 받는구나. 알았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지. 아셨죠? 그 반발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돼? 또 다른 이제 악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처럼 받아줘 버려요. 그게 여기서 차례, 수많은, 바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과거에, 어떤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과거에 원력으로 만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삶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인행이란 말은 이제 과거에 부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종자를 보살행을 행한 걸 뭐라고 한다? 인행 그럽니다. 부처님 되는 종자.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될까? 생각이나 말 속에 항상 독한 생각 가지고 있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은 독사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항상 그런 걸 빨리빨리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비로자부처님께서 선을 세워가 만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인데, 보현보살은 자 81쪽을 봅니다. 이 화장장엄 세계가 생긴 모양을 말할 때 맨 밑에는 수없는 바람들레, 풍륜, 바람을 말할 때 저를 보세요. 현대 과학으로 말할 때 네 가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맨 앞에 81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는 통일장 이론 속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중력, 전자기력,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을 또 보충하면은 뉴턴의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중력, 뭐라고 한다고? 중력. 전자기 법칙을 설명한 것을 뒤에 보시면 82쪽 보시면은 전자기력, 뭐라고? 전자기력. 물질의 분기를 설명하는 양력, 뭐라고? 양력. 또 핵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력. 이걸 다른 말로는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불교에서는 그죠? 풍륜, 바람, 즉 에너지다. 에너지. 에너지 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향수의 향물 강 바다가 펼쳐져 있다. 동쪽에도 무슨 향수에, 서쪽에도 향물 바다. 향수. 우리가 향수할 때 향수가 아니고 같은 말인데 향물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물하고 바람 사이에 댐을 막지도 않았는데
그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중력이나 인력에 의해서 물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또 그 위에 풍륜, 이게 20층으로 막 되는 게 화장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하면서 수많은 이름 붙여. 이 사이사이에는 말이죠. 그 풍륜세계가 있고 대천리산이 있고 층층이 그 사이사이에 사방팔방 시방세계가 소위 말하면은 향수의 향물 바다로 향물로 이루어진 바다로 쫙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풍륜이 이제 그 천리산이 쫙 기둥처럼 올라가 있어. 맨 꼭대기에 바로 글쎄 꼭대기를 연화장세계라고 그런다. 화장세계라고 그런다. 응? 거기가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제 극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연화장세계인데 그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 어떻게? 원력으로 서원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서원으로 중생 구제하겠다. 다시는 이 중생계 속에 지옥이나 고통받는 중생이나 이런 중생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원리를 세운 거죠. 여기 이제 한 가지 삼국유사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해줄까 말까? 원효 스님 알아요? 원효 스님이 이제 알다시피 유명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경주 쪽에 남편도 없었단 말도 있는데 한편으로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복자란 말도 하는데 어떤 이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얘가 12살 되도록이 말이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 그래서 뱀사자 써가지고 사복이라고 그래. 뱀처럼 기어다닌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의예편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사복이가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그러거든. 12살쯤 됐는데 말이지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혼자 안 계시잖아. 그죠? 근데 마치 이제 원효 스님이 있는 것이 멀지 않았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어가가지고는 원효 스님한테 말을 해버려. 갑자기 말을 해. 부터 일어서가지고 말을 해버려. 놀래버리지. 평소에 사복이라고 소문나내고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스님, 전생에 우리 타고 다니던 소가 죽었어요. 그래. 엄마가 자기를 타고 다니는 소였다는 거야. 네? 일해 주고 소였다는 거야. 원조 스님이 보면서 너 언제 걸을 수 있었나? 말할 수 안 해. 그러니까는 같이 전생에 같이 공부했지 않냐고, 동기지 않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조 스님한테 우리 엄마를 전생에 우리 타고 다니는 소를 위해서 연불해달라고, 법문해달라고, 영가 법문 거잖아요. 원조 스님이 또 이제 또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관 앞에 탁 놓고 탁 치면서 죽으려면 태어나지 말지, 태어나려면 죽지를 말지 그렇게 했거든. 사복이가 옆에 있다가 스님 너무 길어요 그래. 그거 뭐라고 할까 쳐다보니까 생사 뚝 그래. 그러고서 이제 간을 메고서 둘이서 간을 메고 가다가 어떤 장소 도착해 가지고는 풀을 뽑으니까 풀 속에 세계가 보여. 기가 막힌 보석으로 된 세계, 꽃으로 된 세계 보여. 화장세계. 거기다가 어머니를 영가 법문했으니까 깨달아 버려. 그 돌아가신 분도 법문들은 깨달아 버리거든요. 영가 법문이 그런 영가 천도할 때 법문 들려주는 거거든. 법문 들려주면 바로 깨달아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모셔줬는데 풀을 뽑고 이렇게 땅을 벌리니까 그 속에 전부 다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의 세계. 또 아름다운 꽃의 세계. 정말로 화장장엄 세계에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셔주고 나서 사복이는 그 자리에서 원조 스님한테 다음에 또 만나서 그러고는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문사에도 보면 연화장 세계가 거기서 묘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처럼 말이지. 그지? 자, 81페이지. 그 세계에는 그죠? 바람둘레가 있고 세계의 주위에는 큰 천리산이 있고 그죠? 그 안에는 금강은 밑줄치고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죠? 서방님 안 사준다고 그냥 손톱 세우고 그랬지.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지천에 열려 있는 거야. 귀할까 안 귀할까?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져 있고 향기가 진동하고 꽃이 만발하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다 깜짝 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땅 위에는 수많은 향물 바다가 있고 그 사이 향물 강이 흐르며 수없는 향물 바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계,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 말할 수 없는 향수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 세계마다 부처님들이 있고 그 세계마다 수많은 장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인하영 세계인데, 그래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말이죠,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 나라마다 모습이 있어. 아까도 이제 세계 성경에서도 네모난 세계, 둥근 세계, 기다란 세계 뭐 이렇게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까 일본처럼 길쭉한 세계도 있고 중처럼 큰 세계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반달 모양이거든. 그처럼 말이지 수많은 그 나라들마다 크기나 또 그 나라의 중생들의 업력이나 그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게 불교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화장세계도 말이죠. 강으로 된 세계, 내로 된 세계, 회전하는 형상, 소용돌이, 물 소용돌이 지금 그 뭡니까? 폭포수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 또 수레바퀴 같은 모양도 있고 나무숲 같은 모양도 있고 누각의 모양도 있고 연꽃 모양, 중생의 몸의 모양, 구름 모양. 아까 토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잖아. 토성이 보면 어떻습니까? 토성 고리 보면은 얼음이나 먼지나 바위나 자갈이나, 그죠? 응? 쇳덩어리도 있고, 그죠? 이 토성이 돌아가는 뭡니까? 원심력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근데 인간들은 더 멋있어. 그래서 나사라는 우주에서 이거 뭡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기술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대강 반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은 인공위성 뛰어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관측해가지고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빠른지 아세요? 시속 몇천 킬로 돌아가는데 크니까 그게 따라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를 인공위성이 뛰어보내면은 지나가는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부딪히면 깨져버릴 거 아니야. 안 부딪히게 통과하게 만들잖아. 와, 박수 한번 쳐야 되죠. 그게 바로 인간들이야. 기술력, 생각. 근데 부처님은 더 대단하잖아요. 그죠? 벌써 훨씬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꼭 똑같다 하질 않더라도 그러한 모티브, 그러한 생각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사해 보니까 김사철 박사라고 아마 나사에서 근무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젊어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나사 근무하면서 화엄경을 봤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엄경을 찍어가지고 나사 직원들 날아줬다는 거야. 읽어보라고. 독실한 불자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함경이라고 있죠. 뭐 정의람, 장암, 뭐 자바함, 아함경.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전재성 박사라고. 전재성 박사. 그 사람이 독일 유학 갔는데 유학 갈 때부터 번역할 때까지 다 금전 지원을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했잖아. 여러분도 그런 원리를 세워봐. 공부 잘하는 선생님 있으면은 공부 전념하고 하도록 후원하는 그런 멋있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한글로 아함경을 전역 혼자 했다니까, 번역했다니까. 지금 그 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함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시 번역하고 그럽니다만 그 초기에 번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게. 아셨죠? 독일 유학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제석천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세계종들이 있고 한 세계종마다 또 다른 모습의 세계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세계종이. 그래서 이 세계종이 중중무진 제망차례. 뭐라고? 중중무진 제망차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또 이제 그래서 겹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세계를 지나가지고 또 겹겹의 세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는 말이죠. 묘한 꽃 광미 향수회가 있고 동쪽에 다음이 향수회가 또 있고 이로 20쪽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 세계 중 맨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따라할까? 광명의복당기.
이런 세계가 있으면서 겹겹으로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세계를 화장세계, 연화장세계,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세계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세계성취품 연결해가 말하면은 연화장세계가 임재스님 말씀처럼 수처작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진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사막에 내다놔도 자기 몫을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산을 물려줘도 탕진해버린다. 있어요,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원력을 아까 말씀드린 가피력과 본원력, 행원력, 이 세 가지를 잘 어레인지해서 가피를 받고 본원력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가지고 행원력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부처님 세계. 아까 말씀드린 다 받아줘야 돼. 그게 다 받아주고 막 있으란 말은 아니고 지혜롭게 여러분 가족들을 교화를 시켜야 돼. 응? 교화를. 요즘에 저기 무슨 항공인가? 거기는 나 잘 몰라. 큰딸, 작은딸, 아들 보니까 난리가 아니지, 그죠? 직원들이 막 퇴출시키자고 하잖아요. 그런 집안을 뭐라 하더라? 우리가 콩가루라고 하잖아. 또 뿐만 아니야. 기업들이 돈을 벌고 해도 그런 나라 집안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사후에, 아버지 사후에, 현대가도 갈라졌지, 삼성도 다 갈라지지, 금호도 다 갈라지지, 한지도 다 갈라지지. 갈라진 지가 어디냐면은 형제끼리 더 무서워요. 형제끼리. 동생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이용하지 말아라야. 할인대가 안 줘버려. 다른 회사 줘버려. 야,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부부가 헤어지면 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런 게 더 강한가 봐. 근데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옷기 맞춰도 뭐라 하더라? 인연. 얼마 인연이야? 500생? 부부지간은 1000생. 그죠? 겁으로는 억겁이야, 억겁. 근데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웰빙과 웰다잉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화장세계, 진리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개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조금만 더 보시면은 82쪽 가운데 보시면은 그죠?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각자가 만들고 우리 각자를 잡고 있는 차별적인 업력, 그 속에서 부처님이 신통한 힘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힘을 어떻게 가르치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 삶 속에 구현할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지, 그죠? 혹은, 그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해탈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 불성, 내게 있는가? 나는 제자로서 당당하게 불자입니다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우리 불자들은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가끔 갑니다. 그러고 자신이 없어. 교회는 한 번 갔다 오면은 당당하게 기독교를 하잖아. 우리 불자들은 평생 다니고 있어도 저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고, 불교는 아니고 공원 들으러 갑니다. 그러고 말하면 안 된다, 그지? 앞으로 당당하게 불자입니다. 그러고 불자면은 불자, 자자, 아들 자자잖아요. 부처님 자식이잖아. 뿅아리가 크면 뭐가 되더라? 강아지는, 그죠? 생쥐는, 그죠? 어린 아이는 부처님 자식이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양식을 먹고 원력을 받아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하면은 나가 누가 되겠까?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불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책 이름이 불자의 길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부처님 된다는 뭡니까? 인격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물질은 부족하더라도, 예?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다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질이 많다고 장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마음의 양식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각을 맑게 가지고 사람 보더라도 좀 미소로 대하면서 부처로 보고 보살로 보고 이런 삶 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반대야, 반대. 응?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내가 부처다는 걸 확신할 것인가? 그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은 현대 과학과 불교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차별과 차별 없음에 관한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불자는 현대 과학으로부터 영감받기도 하고 현대 과학은 불교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은 그래서 우리 삶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세계성지품이나 화장세계품을 배우는 이유란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걸 하신 이유는 바로 다음 시간에 비로자나품, 바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부처님이 나왔나, 그런 배경이 먼저 나온 거야. 세계가 나오고 화장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로자나품, 그 다음에 이제 장성경에서 광명각품에서 이제 사성제품, 열애명호품 등등 나오지, 그죠? 이 다음에 시간에는 좀 더 뭡니까? 부처님의 탄생, 비로자 부처님이 나오게 된 과정 배경 뿐만 아니고 그분의 원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명호, 부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사성제품, 광명각품, 그 다음에 이제 정행현수품 나간단 말이죠, 그죠?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꼭 공부하러 옵니다. 화엄경 공부하면 여러분도 말이죠, 부처님처럼 스케일이 커져. 아까 보니까 어때요? 뭡니까? 개구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세계 보는 게 좋아, 아니면 나와서 보는 게 좋아?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 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넓게 보입니까? 조금 보입니까? 이걸 관견 그래, 관견. 대통관자, 관표지견. 표범 보는데 표범이 그 가죽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통 하나로 보면은 하나 보고서는 표범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제? 이거 치우고 보면 더 넓게 보이는데, 그래서 화엄경 배운 이유는 이렇게 세계를 보는 눈, 우주를 보는 눈, 이걸 가져다가 자기를 보는 눈, 가족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 이걸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누가 돼?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길 가는 게 바로 보살행, 실천, 보현행, 그죠? 실천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 그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다음 시간에 또 열의 비로자나품하고 또 열의 부처님의 이름들, 그리고 사성제품 쭉 공부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